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46절에서 5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물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은혜, 땅의 풍요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올바로 써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모여서 있으면요, 항상 본인이 어린 시절에 전도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기 마을에 어떤 가난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하도 불쌍해서 본인이 교회에 가자고 데리고 나와서 그 아이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그 장로님께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이 전도한 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들 중에 하나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김삼환 목사님이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 장로님이 어디 가서든지 본인이 전도한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얘기거리가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 흥미거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와 매우 유사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약 사복음서에 이 아픈 사람을 치유한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썼을까?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썼을까?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동의하냐면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신약 시대 때 아주 초대교회 때 굉장히 유명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 바디메오라는 분을 얘기만 들어도 그분 모두가 인정하는 아주 신실한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이름을 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아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이고 교회 지도자였던 사람의 과거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을 보면서 미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4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기 이르렀다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이르렀다는 말을 처음에 딱 들으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마가복음 8장 22절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한번 마가복음 8장 22절을 읽어볼까요? 67페이지 읽어보죠.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여기 본문에 이르렀다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 나오고요,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맹인이 치유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의 맹인이 치유되는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주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쌍둥이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공부할 때 지금 8장 22절부터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 이야기가 하나의 단락이다. 맹인의 이야기로 시작돼서 맹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8장 22절의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8장 22절의 맹인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였죠? 그렇죠. 마가복음 8장 22절에 나오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냐면 제자들의 영적인 어두움, 눈 먼 상태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는 역사는 눈먼, 그러니까 제자로 따라다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마가복음 8장 22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8장 22절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느 날이 되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디메오의 이 치유의 기적, 바디메오, 눈먼 장님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보게 되는 사건은 바디메오의 육체적인 눈을 고치는 사건은 아닌 것이죠. 이 사건은 제자된 혹은 바디메오의 눈, 영적인 눈 어두워진 것이 띄어지는 사건인 거죠. 저는 이때까지 이 본문에 관해서 바디메오의 육체적인 눈이 열리는 것에 집중하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소리 질러라. 봐라, 오늘 봐라.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막 쥐야 나를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게 응답이 됐다 하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어떤 때는 용기가 돼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부르짖도록 용기가 되지만 어떤 때는 좌절도 돼요. 왜 그래요? 나는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수없는 기도를 했지만 수없이 응답 안 된 기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막 목소리를 높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응답 안 된 게 있었어요. 그러면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는 좋은 예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바디메오는 제자예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제자. 그런데 그 제자가 그 전에 어땠느냐? 영적으로 맹인이었어요. 그의 모습이 맹인이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맹인으로서의 영적인 모습을 벗고 눈을 다 벗은 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6절을 보면 이 바디메오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4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바디메오가 첫째는 어떤 상황이었죠? 맹인이었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었죠? 그가 거지였어요.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었죠?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상태는요 상당히 상징적인 상태예요. 이 모습은 그냥 단순히 바디메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주님과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주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씀을 많이 하는지, 습관이 뭔지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적인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 같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가난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제자가 한 명 나타났죠? 제자의 후보생이 부자가 나타났잖아요. 부자 청년이 나타났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나 보기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가 많은 재물이었어요. 재물은요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그 재물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갑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이 죽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바깥에선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높아지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던 길의 반대 길을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를 너무나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들은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만난 흔적도 없어요. 그냥 주님에 대해서 아는 거를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한 장로님을 알아요. 이 장로님은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세 분의 목사님을 섬겼어요. 두 분은 본인이 청빙해 왔어요. 본인이 가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한 분은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 이분이 들어갔어요. 장로님이 되신 이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세 분을 다 자기 손으로 내보냈어요. 다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세 분의 목사님을 내보냈어요. 제가 네 번째 그분의 담임 목사였어요. 저는 그냥 제 발로 나왔어요. 아마 저가 거기 있었으면 어쩌면 제가 네 번째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분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어요. 그분을 아는 많은 분들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아, 그 장로님 내가 알지. 그러나 그분 존경하는 사람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35살인가 장로님 되셔갖고 지금 70 다 돼가실 텐데 그 사이에 그분이 장사하면서 인맥으로 아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분의 인품이나 신앙적인 성숙을 보고 예수 믿은 사람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어요. 입을 여시면 항상 자기 자랑하세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풍요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주님한테 늘 구걸하듯 믿어요. 마치 바디메오가 앉아서 구걸하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구걸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풍요를 얻어보려고. 이런 분들은 예수 믿는데 늘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넉넉하질 않아요.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는 것 같은데도 불안하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알고도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이 나오면 옆에 서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헌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요. 옆으로 서버려요. 이런 분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를 죽인 흔적이 없어요. 참고 양보하고 죽은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서 막 가요. 이제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한 건 한다. 그런데 예수님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가면 죽는다. 난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길을 따라가면서 근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염려가 있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답답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걸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신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가기로 했으니까 가긴 가는데 정말 여기서 내가 이걸 가야 하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당연히 듣기 싫어해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십자가와 복음을 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복음 없는 설교를 들으면 마음은 편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참다운 기쁨은 없어요. 참다운 기쁨은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다, 교회가 이렇게 하면 사업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얄팍한 진리를 가르치려고 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말씀으로만 교회가 생겼다면 어떻게 교회가 2000년 동안 존재하며 수없이 고난당하는 민족들과 어떻게 함께 했겠어요?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진리를 알려주는데 그걸 배제하고 따라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치유되기 전 모습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바디메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지금 바디메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맨 먼저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선포하셨죠?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이 실제로 몸이 아팠다가 나을 때도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너가 치료되었느니라 안 하고 굳이 구원이라는 말을 쓴 것은 바디메오가 그냥 단순히 눈이 치료되는 정도가 아니라 바디메오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여기 구원은요, 구약을 배경으로 보면 놀라운 거예요.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쭉 고생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이제부터 눈 뜨는 게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현장에 쓰는 거예요. 또한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다윗이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구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한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사는 거예요. 때로는 골짜기로 가고 때로는 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적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목자가 있어서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공급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삶.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막 잡혀가려고 하는,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하는 때가 되면 모든 칼을 다 잘라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사자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독사들하고 어린아이가 노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다시 올 것이다. 그게 구원의 개념인데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이제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구원 받는 건 여기서 죽을 고생하다 딱 죽을 때 천당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나안에 가는 백성들이 누렸던 축복, 다윗이 누렸던 축복, 이사야가 바라보고 바라봤던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바디메오가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 뭐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흔들렸던 가치관이 이제는 분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죠?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하느니라? 따르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이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같이 걸어가는 제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삶, 제자의 삶은 이런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남들을 모르는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는 세상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거 뭐 좋아서 저렇게 사나, 저렇게 힘든데 뭐 소망이 있나 그러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모르지만 우리 가슴에 불타오르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세상에 얄팍하게 사탕 하나 더 먹고 얼마 돈 더 벌고 얼마 조금 넓은 집에 살고 이런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려고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헛되이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헛되이 생각하지 마세요. 또한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가졌던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혁명적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다 망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축복과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사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저를 보세요. 저가 극심한 고난을 지나왔잖아요. 근데 그만큼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그런데 지금도 제 대학 친구들이나 제 신학대학원 친구들을 만나면 저를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말해요. 너가 너무 많은 걸 잊어버렸다고. 괜찮냐고. 제가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저도 아파요.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얼마나 큰 것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제가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십자가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힘든 얘기해도 우리는 교회에서는 적어도 저보고 그런 설교 그만하라고 하는 얘기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설교하고 오면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책을 갖다 주면서 이 목사님 같이 좀 설교하고, 그리고 이메일 보내가지고 어떤 목사님, 전혀 복음 설교 안 하는 목사님 따라 좀 설교 좀 하라고. 그래야 교회가 는다고. 여러분, 기왕에 목사 한번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 듣는 목회 하고 싶겠습니까? 가치가 다르죠. 가치가 다르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을 그들이 어찌 알겠어요? 그들이 어찌 알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누가 갖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같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교회 등록한다고 고기 사오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교회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자기 집에 텃밭에 푸성기 키워가지고 가져오는 우리 이정순 집사님 같은 분이 있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농장하는데 그 농장 누구 먹으려고 농장하는지 모르게 매번 푸성기 따갖고 가져오는 이홍자 권사님 같은 분이 있는 교회에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런 교회가 지금은 없어요. 가족 같은 교회가 지금은 발견할 수 없어요. 기왕에 목회하는데 껍데기 목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족 같은 목회 한번 해보는데 이 가치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 목회할 수 있도록 됐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큰 교회 소용없어요. 진짜 교회를 목회를 해야죠. 저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그것이 눈이 떠졌어요.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도들이 새벽에 스스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 봤습니까? 담임 목사는 돈 벌러 가고 성도들이 나와서 돈 많이 벌어 오라고 인사하는 교회 봤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은 주중에는 나가서 청막 깃고 일하고 안식일 날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 듣고 그 성도들이 변화돼서 세상을 바꿨어요. 무슨 수요일 날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 예배로 모이고 이거 다 없었어요. 그래도 됐었어요. 초대교회는 건축헌금 한 적 없었어요. 특별헌금 한 적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우리 교회도 뭐 두 분이 헌금을 좀 큰 금액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교회 개척하고 교회 오면서 특별헌금 한 번 안 하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뭔가 쪼들리지 않고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남 돕기 시작하는 교회가 세상에 또 있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200명 모이는 교회가 500명 모이는 교회 되고 싶어 하는 거, 1000평 교회 예배당 갖고 있는 사람들이 2000평 예배당 짓는 거,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삼성도 알고 현대도 알고 대우도 알고, 대우는 요즘 없나요? 있나요? 하여간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이즈에 상관없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이 공동체 일원으로 작은 걸 섬기면서 남들은 몰라도 내 입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은 교회밖에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의 가치가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와도 당당하게 이기는 삶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삶이죠. 지금 바디메오는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정말 멋진 삶이에요.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4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말할 땐 예수님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특별한 메신저,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의 구원을 요청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누구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 어두운 제자, 십자가를 질 때 머뭇거리던 제자, 여전히 세상 물 못 벗은 제자에서 가치관이 달라진 제자, 세상과 관계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제자, 십자가의 길도 한 번 당당히 가보는 제자의 차이점, 분기점은 뭐냐? 그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예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으면 자기에게 고난이 와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상황에도 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결정적으로 사도들이 해주신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세기 말에 성도들이 다 고난당에 막 넘어지고 배교하고 믿는 사람들이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까? 첫 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요한이 20장 28절에 성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신앙 고백을 기록해 놓습니다. 20장 28절. 도마의 입을 통해서 읽어보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 쓸 때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하는 히브리서를 받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누구냐?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라는 말 대꾸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신 길이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바디메오가 못 쫓아갈 게 없는 거예요. 내 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그는 부활하실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탈북한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어요. 근데 이 탈북한 목사님이 원래 북한에 있다가 살기가 좀 어려워서 북한을 탈출했어요. 탈출해서 연변에 갔어요. 연변에 가고 거기서 그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듣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훈련을 받아요. 말씀도 막 공부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북한에 대한 소망은 없었다 그래요. 왜 없었느냐? 첫째, 자기가 북한에 있는 동안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대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주님이 굉장히 뛰어나고 복음을 나에게 주고 영적으로 구원하는 분이시지만 북한 정권 아래 들어가면 힘을 못 쓰는 존재다. 첫째.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사랑이 굉장히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버리신 분, 이런 마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또 탈북하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도왔어요. 근데 이 소문이 북한 정보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한 정보국에서 이 사람을 지목하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 해서 중국 공안이 잡아가지고 북한 공안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북한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무지막지한 고문을 많이 맞고, 그런데 거기서 이분이 뭘 발견하게 됐냐면은
자기가 말하기를 한 8명의 성도를 그 감옥에서 만났대요. 8명. 그런데 그 8명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북한 정권이 있는 곳에는 힘을 못 쓰는 분이 아니구나. 지금도 힘을 쓰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은 북한을 버리신 게 아니로구나. 그리고 이분이 너무나 몸이 안 좋아져 갖고 감옥에서 놔두면 이제 시체 쳐야 되니까 이거 그냥 잠깐 치료하라고 내보냈는데, 자기가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다시 두만강을 건너갖고 나와가지고, 선교사님들 원래 알았으니까 알게 돼서 캄보디아에 가서 3년인가 있으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시고 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하시고, 지금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하고 남한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섬기는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내가 겪고 있는 어떠한 상황보다 더 뛰어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십자가 왜 못 가겠나? 결국 십자가 못 따라가는 이유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고, 그 부분에 영적인 눈이 가려서 우리가 이걸 못 따라가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마가복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였다. 이것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 같이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한 제자로서의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